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주 잘 잤습니다, 저도. 아니, 숙소를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저렇게 준비하시고, 무슨 모텔처럼 아기자기 막 준비하시고, 막, 이게 뭐, 아유, 너무 세밀하게 준비하셔갖고, 뭐, 만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밀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말씀은요,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 이렇게 제목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또 막내로 자랐지만은,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좀 철저하게 나름대로 아비 없는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훈계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라면서도 우리 애들까지도 조금만 잘못하면 훈계하고 해치게 되고 좀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아니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한참, 우리 대표 총재 만나고 나서도 한참을 내 의가 엄청 강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기준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좀 똑부러지게 빈틈없이 실수 없이 이게 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안수 받고 나서도 내 의가 너무 살아가지고 존경스럽게 봤던 목사님들이 뒤에서 단단 뒤에서 내려오면 딴 데서 조금 흐트러진 걸 보면 막 얘기하고 막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의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로운 그 성품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성품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도시에 사는 다른 건 아니지만 기도원 원장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산골에서 산천 초목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정서적으로 도 예민하고 세민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풍부할 수 있어요. 감성이. 하늘을 이불 삼아 자연이거든요. 요성.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아기자기 얼마나 막 목사님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으면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저 잔대도 그냥 안 가봤어. 이렇게 해먹었지. 저 잔대 도라지 쭉 나무가 그럴 때 막 해먹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나무도 있지. 아주 여러 가지로 풀이 많은데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보다 천지 만물 자연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사람에게 직접 말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죠? 자녀들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도 잔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일일이 우리 귀청에 듣도록 막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근데 먼저 만들어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풀과 꽃과 모든 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강해야 귀딱지가 너무 굳게 닫혀가지고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말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 중에 제가 말 주변머리가 없어도 알아들으시면 돼요. 귀신이 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도시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도 않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불통해서 막 땅을 치고 통과하고 울어불어 하소연하는데, 아니 귀신이 곡할 정도로 귀신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기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귀신의 곡을 다 하겠냐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당했을 때, 그죠?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로 귀신이 곡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자 중에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욥을 뽑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입으로, 당신 입으로 이 사람은 동방에서 정말 제일 가고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칭찬하신 욥 스스로도 자기와 자기 자녀들까지 오직 말과 행실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밉보일까봐 그거랑 행사만 있으면 다시 한번 죄를 드리고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멋지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단이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게임으로 욥은 진짜 귀신 큰 노릇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총재님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다가 안 되니까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야,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일구나. 난 예배를 끝나고 2시 반인데 수요일에 한 3시 40분쯤 됐어요. 우리 동네에 굴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굴포천. 개천에 흘러요. 부평 부천역에서 김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우리 집이 여기라고 그러면 이쪽이가 부평 부천이고 이쪽이가 김포 하는 쪽이에요. 딱 중간쯤 되는데 약간 요 김포 쪽이 좀 약간 더 길어. 보통 내가 그래서 운동하는 데가 이 폐관령을 걸리려고 늘 운동하는 데가 기본이 보통 한 3정거장 반. 요 조금 더 한 4정거장 반 정도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쫄록쫄록 다니기는 이쪽이 훨씬 나은 거야. 근데 이 물이 엄청나게 악취가 나요. 이렇게 배우면 악취가 나요. 근데 운동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힘들고. 그날따라 진짜 우리 귀신한테 홀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3시 40분 얼마나 더워요. 막 찡찡 미치는 날인데 집에 바로 들어갔어야지. 아이고 진짜 귀신이 곧팔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운동을 하고 싶은 거야. 그 불같은 낮에 떠본데 아니 늘 다니던데 늘 안 다니고 오늘 여기서 운동하고 싶은 거야. 이쪽 길을 세상에. 근데 이쪽 방향으로 살았던 목사님 만나 이쪽 방향에 가는 길에 그쪽으로 좀 내려가려고 했어. 거기서부터 일로 오는 방향으로 좀 운동하려고.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갔다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내려주고 가셨어요. 그래 여기서 뭐만큼 왔어. 내가 여기 이 자리는 이 코스는 한 달에 한 번, 2번 갈까 말까. 이쪽이 원체 편하니까. 근데 이쪽은 숲이 엄청 우거지고 길어요. 근데 이 길이 아주 막 이 복잡한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가 딱 내려주고 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에. 왜 없지? 가만히 생각해. 너무 뜨거워서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내가 3시 40분에 거기서 걷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짓말 하나 가지고 내가 8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귀신한테 완전히 그냥 헷갈린 거죠. 끌려다닌 거죠. 기가 막히게 놀라신 거예요. 나는 귀신을 보고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의 3번째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 와서 왔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불꽃이 이제 개천이 흘러요. 물은 깊은 데는 이만큼 와요. 근데 이쪽에서 시작하면 의식을 하려면 개천이 이쪽에 있잖아요. 자주 안 가봤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 울뻔한데도 기억이 없잖아요. 너무 자주 안 가니까. 그래서 이 강을 오른쪽에 두고 개천을 계속 가기만 하면 우리 집이야. 헷갈릴 것도 없어. 그래서 요만큼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땀 건나지. 사람들도 없지. 딱 보니까 의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등받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딱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목포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30분을 쉬었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기는 여기 이제 가야 되겠다. 여전히 사람들 없어. 그럼 가면 되겠지 하고 또 강도해야 돼. 안 내려가. 가다가 보니까 뭘 하다가 보려고 했더니 아니 오른쪽에 있어야 돼. 개천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강을 건너왔나 그걸 생각한 거야 바로. 그래서 이상하게 건너야 되겠다니까 없잖아요. 이 개천에. 한참을 걸어가니까 청계천처럼 돌다리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절로 건너가면 되겠다. 건너가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개천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야.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죠? 내가 처음에 시작할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지금 간다고 그랬잖아. 건너가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오른쪽으로 이런 쪽 가면 되겠다 이 생각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갔어요. 끊임없이. 갔는데 내가 기억했던 그림들이 안 나오는 거야.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왜 안 나오지? 점점 이상한 끝이 느껴지는 거야. 강물은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데 이야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3시 40분에 해를 쨍쨍 비치고 덫이 냄새는 나지 악취가 말도 못해요. 욕조가 낀다고 해요. 녹조라고 그래요. 왜? 더우면. 세상에. 누가 있으면 물어나 보지. 근데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개체가 오른쪽에 흐르면 막히 끝까지 갔네.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도 별로 안 보여요. 아니, 보니까 무슨 이정표 같은 거 보는데 부천 방향이 보이는 거야. 야, 정신이 번쩍 들대요. 완전히 반대로 여기보다도 더 멀리 걸어간 거예요. 몸은 지치지, 땅은 비 오듯 하지, 흙이는 지지, 땡빛에 물도 없지, 뭐 사볼 데도 없지. 거기 그래요, 그냥. 개철 옆에 뭘 이렇게 쏟아낸다 나지지, 화살표려가지고 이쪽 무슨 방향은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좀 더 걸어가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빌어나지. 이게 빌어난 건지 귀신한테 진짜 끌려간 건지 올라오니까 육교가 있어요. 무슨 육교가. 그걸 올라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부천 방향으로 막 양쪽에 4차선 도로가 뻥 뚫리고 막 보이는 거야. 야, 이게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세상에 그렇게 헤매는 것이 장장 2시간 반을 걸었어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욕교 끝에 보내라고 했더니 무슨 숲이 있는데, 세상에 자도만한 이만저만 굵은 것이 분명히 과일 같아요. 보니까 세상에 살구에 살구. 떡살구라고 그러고. 그것이 주름주름 달렸는데, 고가오에서 손을 따니까 도저히 안 돼. 배는 너무 고프지. 이건 진짜 발 꾸며낼 정도까지밖에 안 될 정도. 근데 계단에 내려가서 보니까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야. 옛날에 주워 먹지도 않았어요. 배는 고프지, 흙이는 지지, 핑핑 돌지. 그걸 주워가지고 세상에 떨어지면 절반 깨지잖아, 발이는. 그걸 안 깨진 쪽을 2개, 3개를 집어보니까 눈이 좀 뜨이더라고. 그 와서 그 생각하는 거야. 까마귀가 불러주던 설지상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버스 보니까 도저히 우리 동네 지나가는 버스들이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 쪽에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좀 더 들어갔더니 우리 집 앞으로 가는 버스 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28번이 우리 집 앞으로 가거든요. 야,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 버스 종점까지 왔나 보다 생각하고 요거 타면 바로 몇 점까지 안 가면 집에 가겠다 생각한 거야.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타버렸네, 그냥. 만들어갖고. 딱 탔는데, 영혼에가 안 탔어요. 운전기사하고 하고. 세상에 에어컨을 얼마나 시원한지 내가 땀을 흠뻑 쳤으니 얼마나 축 처져 있어, 그냥. 아니, 몇 점을 지나가는데도 우리 동네가 안 오네. 마이크 방송이 안 나오는 거요. 만들어. 진작 좀 물어보려고. 세상에. 불포천 농협 앞입니다. 이 멘트만 나오까지 기다리는데 세상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반대로 족주까지 가는 거야. 또 거기서 차 안에서 40분을 까먹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집에 다시 족주에서 집에까지 가서 보니까 세상에 8시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뻘겋게 갈아 올라오고 그냥 어쩌기 몸은 지쳐있지. 막 내 개인적으로 내 성품을 따지면 막 한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요즘 부평 도시에는요 유독 이 문자가, 재난 문자가 띵 하고 딱 보면요, 뭐, 몇 세 대신은 누구가 길을 잃었네, 참네, 어쩌니, 막 그러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치매가 온 줄 알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벌겋게 치도 못 참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어쩌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실수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못 찾는 게, 뚝뚝거리면서 와서 30분을 모르는, 40분 모르는 때, 내가 그 다음날 목사님, 뭘 했겠어요? 낮에 시간이 끌래 내가 다시 갔어요. 내 집 앞에서 그래서 일로 갔어.
일로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갖다 다 치고 와서 보셨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그 다음날, 토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또 갔어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서, 가만히 봤습니다. 아, 내가 지나오면서, 뭘 보느라고, 잠깐 서 있던 거, 어느 것을 교가 밑에 글자를 보고, 이걸 다 이제 기억나는 거야. 근데 그, 개천이요, 물이 엄청 오염됐다고 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때 오면서, 얼마 전에 오면서, 이 다리 차 지나가는 교가 밑에 그늘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가지고, 뭘 봤냐면, 그 희한하게, 이따만, 진짜, 이만해. 옛날에 송추에 엄청 큰 고기거든. 우리도 이거 그 잡잖아요. 고기들이, 문제가 많아요, 고기. 그거 오염해. 말도 못해요. 야, 때로는 새들도 와서, 이 하얀 새들, 그 막 이 헤엄치 오리들도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염된 물이 저것들이 살지?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 간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 거야.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내가 앉았던 의자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역시 거기까지 가는데 오른쪽에 끊임없이 강물이 흐르잖아요. 개천물이. 그래서 내가 그 의자를 딱 다시 앉아봤어. 다시 앉아봤어. 이렇게 앉아봐서 이렇게 봤더니 왼쪽에 강물이 있는 거에 앉아봐요. 여기서.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내가 갔다는 게 이제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앉았다가 뒤돌아서서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 그 자리에서 막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 자신이. 그보다도 내가 사단마귀 귀신이 나를 아주 그냥 확 돌리게 했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위치를 알고, 이유를 알고 그때 집에 갔어요. 나도 어지간하지. 주일 오후에 내가 또 갔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 여기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면서. 내가 중간중간 쉬면서 내 정신이 빠져 있었던 부분, 그 오염물이 고기 다니는 걸 보면서 또 의지에 앉아있으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이요! 이렇게 떠나면서 살았다. 나그네를 기럽게 하고 혼동향이 더럽게. 예수님을 떠나치라. 사자는 싫었지. 그러다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목포에 갔어요. 모임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딱 올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부흥사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삶에 있어서 영육간에 지금 너무너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우리 영육간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고 또 깨끗해야 누군가가 또 누군가가 가르칠 수가 있다. 우리 보통 말할 때 믿음이 식었다든지, 그죠? 믿음이 변질됐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염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뒤통수를 탁 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의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생활과 내 성격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던 나의 부족한 거예요. 이게 또 나만 그렇게 했는가 싶은 것이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오염 개천에 물표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맨날 운동한다고 돌아다녔지만은 너의 사는 짓이, 너의 생각이, 이 시대가 저 강물처럼, 오염된 물처럼 흐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 있어.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그 물고기가 뭐야, 그러면? 물고기 그 오염물에 돌아다니는 걸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걸 보면서, 몸이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야, 내가 저 물고기처럼 저런 존재였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우리 여기서 한 몇 명 되잖아요? 우리 마음 맞춰서 몇 주간만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점도 어떤 것도 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저거 때문에 진짜 같이 같은 마음 못 쓰겠네? 이러다가, 같이 걔들이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어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난 부분도 뭐가 안 보여요. 그냥 그렇게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그 환경에 있다 보면 거기서 숫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생각했어요. 그렇게 냄새나는 그 악취나는 곳에 그 고기들이 한강에서 그슬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들이 그렇게 물고기 죽으면 그때 뒤집어지면 배가 그렇잖아요.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어요. 그런 오염물 속에서 그 물고기들이 그렇게 유유히 헤엄치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보다 하는 보시기에 우리는 거기서 젖으면 그 환경에 젖어 있으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우리 2층 가요. 벌써 올라가면 벌써 눈이 매콤매콤합니다. 이런 데 오면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올라가면 벌써 또 막 매콤해. 근데 자고 나면 벌써 잊어버려요. 여기 고기나 거기 고기를 별 차이 없다고 이 몸이 벌써 배에 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제서 깨달았어요, 선배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고,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수도 없이 날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나 잘났다고 하고, 의의가 강해서, 누가 어쩐네 저쩐네 하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서 또 함께 동행하고 사역을 해보니, 내용만 다르고 사건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또 그 사람들과 똑같은 후문이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나는 우리 원장님한테만 안 들키면 돼, 내 죄를. 여기 있는 동안. 그쵸? 참고로 내가 사는 은혜의 방. 아침에 봤어요, 은혜의 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가고 나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갔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 쓰레기통은 원래 꽉 차 있었고 양말, 꼬질꼬질한 양말이 2개가 침대 밑에 놔둔 걸 발로 잡아가지고 보이라고 어쨌든 화장실 앞에 놔둔 건 그 내 양말 아닌 거예요. 또 혹시라도 정말 또 멀쩡하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또 지우라고 보내고 갔나 이 소리 할까봐 이불들이 원래 모양대로 다 개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끝나고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마음을 다시 다 잡았어요. 다 잡게 됩니다. 난 지금도 급하면요, 우리 보통 거울이 요만큼만 보이기 걸려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급한 대로 바지 입고, 남자 특히 벨트부터 차워.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올려야 되는데, 자꾸 제일 나중에 올린다는 것이 못 올릴 때가 좀 있어요. 한두 번 실수할 때가 있다고, 그죠? 웃는 사람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는 거야. 여성들만 모르는 거야. 위에 한번 보니까 위에 탁 가고 나오면 어디가 모르게 좀 이상한 거야. 그것처럼 누군가가 얘기 안 해주면 정말 또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나만 그걸 보고 반듯하면 다른 사람만 안 보면 완벽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라는 이 주제를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완벽하게 그걸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 보통 보면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프로그램 있죠.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내기, 그죠? 농어촌에서 한 달 살아내기, 한 달 살아보고 당신이 이겨낼 수 있으면 이 집을 공짜로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각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내가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을 알맞게 돌면서도 하나님은 인간보다도 이렇게 자연을 다 만들어가지고 온갖 꽃과 풀과 새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 활짝 글자로만 보면 공부로만 하고 이 지식으로만 배워서 남한테 가리키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누구를 정죄하고 나 또한 또 누가 잘못했네 어쨌니 했던 이 모든 것도 너무너무 참 부끄럽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또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깨달은 이 모든 은혜가 정말 조금이라도
학습이 되어서,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 주시기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밥도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 번이나 모란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 살겠다고 다시 옛날에 먹고 살던 그곳으로 먼저 달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환경에 처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모든 비방을 말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자고 나면 감사보다도 여러분은 어제, 그저께, 지난달에, 지난해에 누가 만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부딪혔던 이 생각들이 간간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상처되는 말. 우린 그런 감각적인 동물이라고.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비방하는 말부터 고쳐야 되고 시기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나다.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신령한 자로 내가 신령하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살아라. 너희도 의로운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말씀을 나눈다면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정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를 던지고 내가 또 돌을 던질 때 돌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또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갓나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했습니다. 한때는 아기들 같이 아주 신령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눈물 흘렸어요. 그죠? 나도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리라. 정말 바른 길 가리라. 이랬지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의로운 정말로 완벽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성품 때문에 그렇게 살던 내게 하나님은 욕처럼 넌 이렇게 해도 네가 그 성품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정말로 욕 못지않게 많이 나를 흔드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의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학습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가난하게 될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부터가 말씀에 도가 터고 깊이와 넓이를 정한다고 신령한 젖을 먹는 그 순전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보도 되니까 내 지은 것은 괜찮고 지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기 위해서 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늘 일괄되게 살아온 것을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는 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실수를 엄청나게 했던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 말이 훈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받고 또 우리도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완벽한 게 아니라 그 계단에 한 계단 오를 그 과정에 이르도록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자라가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게 하려고 베드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주님 오시면 주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화될 수가 있어요. 나는요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이 나와서 많은 강의를 하고 연세 있는 분이 무슨 이렇게 상담하는 게 무슨 있더라고요. 거기에 크리스찬 성도들도 상담을 하고
공개적이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분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 스님이. 그 청년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정말로 그리고 요동친다 뭐 이런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묻지 않고 그런 고기적인 와서 그런 또 스님한테 묻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스님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청년 형제예요. 당신이 사는 그 교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에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또박또박 가르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에 준해서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걸 훈계 삼아 거울이 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은 창조주가 하시는 거 아니냐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고정된 말로 거기서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답답하면 산에서 내려와서 일로 와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충분히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면서 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내 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님을 우리 선택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가는 우리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도 완전히 주님 앞에 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옆에 계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분 모르게 또 알게 모르게 잠깐 우리가 육신이구나. 그쵸?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이 모르는 부끄러움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 앞에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통경찰이 내 아는 교통경찰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모를 입고 경찰복을 입고 있을 때는 건너목을 잘못 건너고 신호를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 어김없이 국대로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 옷을 벗고 퇴근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건널 때도 있다는 거지. 그게 사람인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고 몇백 독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시잖아요. 성경을 몇백 독을 했다고 하면서 어때 저런 부분이 저렇지? 라고 우리가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완벽하게 자랐으니 주님 이제 난 데려가세요. 이런 자격을 준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을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새삼스럽게 그 불포천이 나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교훈으로 다가온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그걸 지나가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오염된 물 속에 세상에 저것들도 습관이 되니까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구나. 답습을 했고 나도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포항제철에서 만들어내는 철판보다도 우리 낯짝이 우리가 아니라 내 낯짝이 내 심장이 너무 두껍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아는 사람만 보지 않으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만 보지 않고 내 자녀가 보지 않는 가운데 나만 정직함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 물고기처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길 지날 때마다 세상에 저것들이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짜 다리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실천 교육을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교육을 하는 교육이 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귀신한테 홀렸나? 그 지방의 사역에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날 완전히 발목을 묶으려고 했나? 이런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차츰 그 숙제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풀리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이제 성경을 보기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혹은 목사님이 내게 김 목사 이건 이런 거야 똑바로 해 라고 말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을 내 입으로 토하게 하십니다. 이해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를 토해내서 내가 내 입술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해서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눈을 이렇게 눈곱을 띄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낯짝으로 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두려움 시작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비속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때가리 없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때가리 없이 그때가리 없이 그런 말씀을 내가 좀 빼려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는 두려움 내가 지식을 주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그 모습을 언제 버렸지? 신령한 젖을 먹고 좋아했던 그 때가 언제였지? 막 이게 새록새록 막 들어오면서 막 내 안에 막 후지게 파는 거야. 뒤집어 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나서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누가 무슨 말씀을 하였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저들도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내가 무슨 존재이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눈에 좀 푸석푸석한 모습들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대한 내 자세가 스스로 그냥 고쳐지고 중보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셔야지 내가 뭘 재주가 있다고 그걸 하랴 이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장 오른쪽으로 다시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우리 조금만 더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까지 먼저 서두르고 이렇게 그러냐면 제가 좀 읽을게요. 빨리 1장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다시 한번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니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때로는 어디 가서는 정말로 교통 경찰처럼 그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연약하고 다운되어 있고 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기도로 승리해야지. 우리 기본적인 그 멘트는 똑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알고 그렇게 본인들도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교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피차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다시 신령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모습으로 베드로가 펜대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사들의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라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호적동분을 날마다 지켜봐야겠더라고요. 아무리 전산이 잘 될 수도 가끔은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멀쩡하니 동사무소 가서
무슨 소리 들으다 보니까 당신은 전산에 없는데요? 이런 뉴스 들은 적 있나요? 난 들은 적 있어요. 아니 이 상관계제가 돼 있고 없는데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정말 뭐나 연약한지, 내가 뭘 잘해서 교통경찰 노릇하고 돌아다녔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시기가요, 우리를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그 메모장에 하나님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망각한 채 내가 만든 메모장에 나의 좋은 점은 적어놓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교육을 내가 받고 그런 실천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을지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보호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보세요. 14절까지만 마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하도다. 이건 베드로도 다 겪은 일이고 나도 그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굴부처에 살도록 나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성격이 고든 사람이요, 자기 실수를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우리 원장님이 5시 반이나 30분 시작하면 됩니다 했는데, 나는 4시 반에, 4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근데 불구하고 3시부터 잠이 깨서 기다리는 거예요. 알람이 나를 흔들어 깨야 되는데, 어디 가면 특별히, 아마 자랑이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왔죠, 오늘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제일 큰 기도는 수도기도원이에요. 나 거기 가면 생치부터 받아요. 이상하게 맨 먼저 가서 기도원에 친구보다 내가 먼저 가서 불을 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나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실수를 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니까 막 부끄러워서 지구모 아니라 그 사람 보고도 막 찾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 베드로도 자기 돌아본 자기 마음을 알고는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그런 시험을 거쳐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전환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내가 더 많은 때가 묻기 전에, 더 저 강물처럼 오염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지적하게 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정말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에 확실한 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고 백독을 했네, 500독을 했네, 뭘 해야 되도 사실은 그걸로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이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분만 만나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이러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일 거예요. 우리 다 알면서 날마다 잊어버리니까 내 노력, 내 의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누가 그걸 조여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주님이 천국 이곳까지만 데려가려고 감치덕치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알면서도 또 이겨내면서도 이것이 반복할지라도 잘 이겨내면 다시 한번 일어나면 툭툭 털고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커요. 나도 자녀 키울 때 그랬어요.
임자식 한 번만 더 실수해야 돼. 한 번만 더 실수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또 얘기하네. 코로나로 내가 다 죽고 갈 때, 그게 아직도 배가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세상에 5분의 이팔 때문에 갔더니요, MRI 찍은 사람이 이 목 디스크가 이 팔을 이렇게 마비가 될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의사가 갸우뚱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어디 고장나면 한 군데만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다 뺏기 전에 진단해보고 또 딴 데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아주 경험에서 소리만 들으면요, 바로 그것만 딱 뜯어가지고 딱 수리하고 얼마입니다 하고 가. 아주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데는 뜯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뜯고 옆에 뜯고 하다가 이것도 안 좋아요, 저것도 안 좋아해서 돈을 더 물어내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다 각각 자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그 MR 사진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이거 코로나 후유증의 일종의 일부분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래에 뉴스에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후유증이 또 거기 다시 재발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기 있었다네요. 근래에. 그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디가 더 타면 또 그 병원 가고 또 어디가 더 타면 또 그 병원 가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누가 나보고 어디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를 해주는데, 내 기도는 나에 대한 기도는 때로는 이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코로나 때도 병실에 누워서 얼마나 독한 약을 막 종합병원을 자기들이 살려보려고 3군데나 옮겼었어요. 한 달 반을 물만 먹어. 내가 고추장 좋아하잖아요, 중진. 고추장 한 스푼만 있으면 어쩌다 밥을 먹어서 기울 차겠는데 이것들이 고추장을 안 넣어주는 거야. 우리 아들들 저 바깥에까지 보냈는데도 안 들여보내. 규칙이. 만나면 날마다 가져오는데 그냥 막 콕콕 찔러서 구토하는 거 오히려. 막 바로 가져와 바로 쓰게 돼버렸어요. 오직 못 먹어. 고추장 좀 보내면 안 주네. 그래서 내가 더 고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못 먹으니까. 한 달 반을 물만 들어가서 막 눈만 뜨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우리 총장을 비롯해서 정말 주변에 우리 동지자들이 엄청 기도한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만 살려주시면 되는데, 살려놓고 나니까 내 속에,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 법을, 옛 죄를 또 되살리고, 그죠? 끊임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곱 다 띄고 왔잖아요, 신사고처럼. 그러면 수건을 닦고 나면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 때가 묻는 거예요. 우리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내가 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잠깐 차에 뭐 가져갔니? 세상에 모기가 어디 신선한 고기가 왔는지 나한테 막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코로 귀로 막 공격하는데, 와우, 세상에, 나 이런 떼거지로 몰려드는 모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얼른 하다가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차에 뭐 갖다 놓고 하느라고 그랬더니 또 이것들이 밤새 굶었는지 나를 또 공격하는 거야. 이 좋은 공기에서 운동량들은 또 공격하고. 그러면서 제가, 마귀는 휴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진짜 이거는 금식하는 것도 없구나.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모습을 그런 걸 통해서, 미문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날마다 성령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일할 은혜를 연하되 선지자들이 예언과 부지를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시구나가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삼고하느니라.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여 또 어딘가 가가지고 이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그 누군가에게 또 다시 한번, 그렇구나. 저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다는 거죠. 12절부터 이 성경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비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습니다. 16절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봉이고 1장 13절입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얼굴도 낮자도 두껍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안 생기면 때가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이 나이에 널 운동하는 그 자신이 날 깨달음이 없었다면 내가 또 얼마나 내가 오히려 또 도려내고 살았겠어요. 그럼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저는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봉이고, 그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다.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내게 주실 은혜,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실수하고 그만큼 수도 없이 이것만 살려주시면 이것만 고쳐주시면 해도 또 고쳐주고 또 용서해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길 때에 그래도 나는 너한테 두 번, 세 번 인지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죠? 아멘. 우리가 누구의 자식들을 순종하는 살았습니까? 마귀 자녀를 순종하는 살았어요.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옛날에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립시다 우리 옛적 그 성품, 그죠?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또 뒤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는 이 믿음, 아멘.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 위하여 아주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살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누군가에게 또 깨우쳐주고 잠자는 영혼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